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심심치 않게 종교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서양에서처럼 전쟁을 할 정도로 극렬한 싸움을 하지는 않고 이제 개인이나 집안 간에 소소하게 이 마찰을 일으키는 게 심심치 않게 많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네 집안이 개신교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네는 그 구교 가톨릭 집안인데 그 남자 아버지가 결사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남녀가 서로 상당히 좋아하는데 한 2, 3년을 그걸 갖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끌탕을 쳐요. 그러다 결국은 둘이서 헤어지는 그 아픔을 겪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가 구교든 신교든 그게 다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같은 신을 모시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그 구교와 신교 간의 그 극렬한 갈등을 겪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그런 가정 내에서의 결혼 같은 문제로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종교가 참 때로는 희한해요. 또 어떤 집에서는 형제들이 이제 여러 명이었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종교들이 다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유교적 그 가정이었나 본데 어떤 형은 부인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니까 개신교를 믿고 어떤 형은 성당회를 다니고 어떤 형은 뭐 이 불교 또 어떤 사람은 무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종교가 다 달라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모님의 기일을 어떻게 하느냐로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운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의의가 상해갖고 그게 싸움이 커져버려서 형제들이 서로 안 보는 사태로까지 이게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안 보니까 그 애들도 사촌들도 막 서로 어렸을 때 찌꾸 까부르고 함께 놀다가 서로 서먹서먹해져 갖고 이게 친인척 간에 이제 왕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다루면서 도대체 이 종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게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그 종교를 빙자한 아집들의 충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쪽 그 곡성이라는 그 지역에 있던 어떤 청하 스님이라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저보고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내가 잘났다 이런 걸로 막 싸우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게 유치하게 싸울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가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자만심들을 드러낸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겠다 이렇게 여겼는데 제가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잘났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믿는 정당 뭐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그 자기가 믿는 정당이 더 타당하다는 식으로 어찌나 열들을 내는지 그래서 제3자가 이렇게 볼 때는 양쪽 다 불합리한 면도 있고 또 양쪽 다 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극구 자기의 정당의 그 어떤 움직임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을 빙자해서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피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교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종교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듯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는요, 어떤 종교든지 다 들어온다 그래요. 다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종교 수입의 천국이다. 별 마찰 없이 다 와서 쑥쑥 뿌리를 내린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것도 그 고유의 색깔을 유지를 못한대요. 조금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다 기복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든 절에를 가서든 아니면 이슬람 거기를 가서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편안하고 우리 자손 잘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치성 드리듯이 종교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에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교를 믿으나 저 종교를 믿으나 다 거기서 거기이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저는 어쨌든 이 상담자로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느냐 하면은 이 상담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적응을 잘 하도록 돕는 게 상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간적인 거에 역점을 두는 게 상담이라면은 세간을 넘어서는 것, 출세간적인 것을 강조해서 어떤 내세라든가 또는 영원한 진리라든가 또는 더 심오한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게 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상담이라는 것은 현실에 역점을 둔 거고 종교는 그 이상 죽음의 세계라든가 내세라든가 이런 것에 더 역점을 둔 거니까 종교가 훨씬 더 단위가 크고 더 장대하다 이제 이렇게 봐요. 그렇다고 종교가 무조건 다 우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중요한데 종교는 자칫 가분수처럼 뭔가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고 상담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더 실제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상담은 상담대로의 장단이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의 장단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참에 이왕 종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종교, 한국에서의 종교는 다 기복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교 갖고 싸울 거 없다. 응? 이 종교 갖고 싸우는 거는 이게 아집으로, 실제는 아집의 싸움이지 종교에 이제 그걸 빗대서 이게 펼치는 거지 그 별것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왕 종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독교 이제 대표적인 종교로서 기독교와 이 불교 이 차이가 뭘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참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저는 이제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은 불교에서든 기독교에서든 이 불생불멸, 즉 영원한 거에 대한 관심은 다 똑같다고 봐요. 불생불멸하는 영원한 거, 뭐 그게 그 얘기인데 무심, 무종 뭐 이런 다. 자, 이런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어떤 상당히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불교는 이성적 깨우침을 추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떤 그 인격신을 등장시켜서 그 인격신에게 경배하고 그 인격신을 구원자로서 믿고 거기에 충분히 의지해서 안정을 취하는 이게 이제 기독교라면 불교는 어떤 인격신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진리를 앞세우면서 그런 것들을 깨우쳐서 어떤 절대적인 안정을 그 획득하도록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기독교와 불교도 큰 의미에서 보면은 같은 것을 추구하는데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쪽 기독교에서는 구원자를 믿고 자기를 비움으로써, 자기의 에고 같은 것들을 비움으로써, 이쪽에서는 어떤 그런 감성이 아니라 더 성성하게 깨어갖고 이치를 깨달아서 스스로를 구원하도록 하는 이건데, 어느 게 더 낫냐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따질 거 없고, 내 성향에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근하고 따뜻하고 뭔가 기대는 거를 좋아하는 이런 감성적인 분들은 기독교가 훨씬 위안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거치장스러워하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분투하듯이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교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그 인격신을 상정해 놓고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받고자 하는 거는 조금 수준이 낮고, 스스로 이게 성성하게 깨어 있어서 뭔가 이치를 깨달아가는 이게 더 고급이지 않느냐, 불교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글쎄 이제 이런 거에 반기를 드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판에 언제 성성하게 깨어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불교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자를 믿음으로써 쉽게 안정을 취하는, 이거는 그게 방편이기는 하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훨씬 용이하게 마음의 안정을 이게 훨씬 더 빨리 제공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나약한 인간에게는 기독교가 훨씬 더 이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이 과연 누구냐, 신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이런 쪽에 와서 이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실제 상담에서 이게 상담을 이제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맞이하면은, 그래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본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각시키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이제 이렇게 리드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점진적 방식의 상담이거든요. 근데 간혹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이게 절박하거나 처절한 상황에서 자기를 가누기 어려워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뭐 점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이게 참 민망할 정도로 이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말문이 막혀요. 이럴 때는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좀 잠시 주춤주춤 하다가 혹시 어떤 종교를 믿으세요? 하고 물으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다닌다래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럴 때 왜 그렇게 혼자 씨름을 하느냐, 이럴 때 믿으라고 종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를 다 주님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홀가분하게 지내십시오 하면서 좀 더 이 신에 대해서 의지하도록 촉진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글쎄요, 뭐 무교라고도 할 수 있고 절에를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그래요, 응? 부처님이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더덥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런 건 줄 아시고, 응? 다 흘러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려니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어? 바로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면은 이 양반이 그래 그렇지 응? 원래 그런 건데 내가 안 그런 걸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이렇게 수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상담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는 문제를 찾아 파헤쳐 갖고 그런 것들이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펼쳐졌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거를 개선하도록 하는 이 점진적인 방법을 쓰지만 시급하거나 너무 절박하거나 할 경우에는 상담 갖고는 이게 간의 기별도 안 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이 종교로까지 확장을 해서 상담을 할 경우에는 많은 그 뜻밖의 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걸 보고 아 상담의 영역을 확장하면 종교로 가는 거구나 하면서 요즘 저는 이 특히 종교와 상담의 관계를 아주 좀 눈여겨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